예, 좌우에 계신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금 룻기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그 비결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바로 그 은혜를 주시는지, 그 은혜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는 이 룻기라는 책을 쭉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그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룻기 앞에 책이 뭐였었죠? 룻기 앞에 책이 사사기였고요. 룻기 그 다음 책이 뭐죠? 사무엘상입니다. 자, 사사기를 한 줄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말하자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영적으로 말하자면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사무엘상은 어떤 시대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후에 바로 누가 나오냐면 이 다윗의 시대가 개막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서광의 빛이 비치는 시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사기 어둠의 시대, 사무엘상 빛의 시대, 그 가운데 껴있는 이 책이 바로 룻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어둠에서 빛으로 갈 수 있었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적인 시대로 어떻게 갈 수 있었나? 그 중간에 브릿지와 같은 다리의 역할이 바로 룻기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갈 수 있는가? 그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이 룻기서를 통하여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만 보더라도요, 잠깐 우리 생각해 보면 죽음의 역사였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덩그러니 지금 며느리 룻과 나오미 두 사람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거덜난 인생, 빈털터리 인생, 바닥난 인생,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니라. 그 소식을 나오미가 듣습니다. 듣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걸음을 돌이켜서 처음 떠났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1장의 이야기고요. 2장에 보니까요, 돌아왔더니 그때가 언제냐? 볼이 추수할 때예요. 나오미는 단 한 번도 씨를 뿌린 적이 없는데 그저 복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 떠났던 그곳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왔을 뿐인데, 그때가 뭐라고요? 볼이 추수할 때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습니다. 단 한 번도 씨 뿌리지 않고 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거저주는 은혜, 일방적인 은혜,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 봤더니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연이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라고 읽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석했었죠? 하나님의 은혜다. 세상은 이건 도무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치적으로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이야기를 가리켜서 우연이라는 단어로 말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우연이가 없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손길과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만 존재하는 것이죠. 기가 막힌 타이밍에 보아스가 자기의 들녘에 왔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룻도 그 자리에 왔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딱 눈에 띄는 한 여인이 있기를, 누구예요? 보아스의 눈에
많은 종들, 많은 여인이 있었지만 한 사람 딱 눈에 들어옵니다. 룻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을 보면서 뭐라고 칭하는가 봤더니 이방 여인이여 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따라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 룻에게 선대하고 또 이것저것 필요한 부분을 공급해 줍니다. 목이 마를 때 이곳에서 물을 마시고 또 이곳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이삭을 주우라 배려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 속에 투영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오늘 넘어왔어요. 오늘 3장의 이야기도 역시 은혜의 관점에서 이 3장을 보는데 플러스 한 가지 더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어떻게 그 은혜를 붙들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볼까요?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합니까? 시어머니가 룻에게 중요한 단어 하나 나오네요. 안식할 곳을 구하여 주지 아니하겠느냐.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샤바트라고 하는데요, 이 샤바트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저 육신의 쉼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안식할 곳이라는 것은요, 몇 평 어떤 땅 집을 짓고 사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전인적인 쉼을 가리킵니다. 육신의 쉼, 정신의 쉼,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쉼을 가리킨 것이 샤바트, 안식이에요. 안식.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제대로 거주할 집이 없습니다. 제대로 일굴 땅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 며느리 보내서 지금 이삭 죽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천한 일, 가장 밑바닥 인생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이삭 죽기인데 자기의 거주할 집도 밭도 없으니 지금 이러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더 문제는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쉼, 영혼의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안식할 곳을 너에게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할 때 그 안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가 이미 지나왔는데요, 2장 20절 말씀입니다. 2장 20절 말씀에 이 안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찾아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다 하니라.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예, 제가 조금 천천히 하고 좀 세게 발음한 그 부분 있죠. 기업 물을 자. 나오미나 룻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은요, 지친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어요. 손에 쥐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몸도 마음도 영혼도 편안하게 쉼, 샤바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업 물을 자를 찾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두 군데를 찾을 거예요. 제가 주일날이면 웬만하면 위에 방송실에 부탁을 해서 앞에다 띄울 텐데, 수요일날은요 한번 직접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수요일 저녁은 웬만하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 율법은요, 이미 모세 때 하나님께서 약자들에 대한 배려, 소외 계층에 대한 긍휼 차원에서 이미 제정해 놓은 율법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찾을 곳은요, 어디를 보시냐면 레위기 25장 말씀입니다.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25장. (25장) 23절부터요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게 색펜이 있는 분들은 형광펜이나 볼펜이 있는 분들은 쭉 그으시면서 읽으면 나중에 이 부분이 찾아볼 때 또 유익합니다. 25절부터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첫 번째 나옵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것에 대한 첫 번째 대상은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형제 중에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일로 인해서 급격히 가난해져서 땅 다 팔아버려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것을 들여서 대신 땅을 사주고 산 그 땅을 다 잃어버린 그 형제에게 대신 그 땅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땅에 대한 기업 물을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조금 더 진도가 나갑니다. 땅만이 아니고요, 사람에 대한 기업 물을 것이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마지막으로 찾아볼게요. 어디냐면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할 것이요. 소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고엘이죠. 고엘 제도라고 하고 다르게 표현하면 계대 혼인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형제 중에 어떠한 형제가 죽었어요. 불의한 사고로 죽든 어떠한 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죽든 죽었어요. 대가 끊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 형제의 아내에게로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줌으로 대신 그 대를 계속 보존시키는 겁니다. 실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창세기 38장을 보게 되면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습니다. 엘, 오난, 셀라라는 이 세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이 엘, 이 장자가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죽습니다. 그 악이라는 것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성적인 죄예요. 보면은 앞뒤 문맥을 보면은요 성적인 죄로 인해서 그 첫 번째 아들이 딱 죽으니까요 둘째 아들 오난이 그 첫째 형님의 형수님이지요. 걔로 들어가는데 계대 혼인법에 따라서 모세가 정해놓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엘 제도에 따라서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둘째
오나니 그 성경의 구절을 보게 되면 자기의 아이가 안 될 것을 알므로 땅에 설정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두 가지 기업이 있어요. 하나는 땅에 대한, 토지에 대한 기업, 또 하나는 자식에 대한 기업.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기업 물을 자가 땅이든 형제의 자식이든 기업을 물려주고 할 때에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 마음 없이 자기의 것을 기꺼이 드리면서 땅을 사서 대신 그 땅을 사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 아끼는 마음이 없어서 어떻게 그 형제 아내에게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주고, 그 자식이 내 자식도 아닌데 대신해서 자식을 낳아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그 상대에 대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귀히 여기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만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도 있어야 됩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능력이라는 것은 재력일 수 있고요, 토지일 수 있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업에 대해서는 땅에 대한 기업 물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땅을 대신해서 사주기 위해서는요, 그 땅 이상의 넓은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땅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재력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힘이지요, 능력이지요. 마찬가지로요, 그 형제의 아이를 대신 출산시키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두 가지가 서로 충족이 될 때에 하나는 긍휼과 사랑과 귀히 여기는 그 마음, 또 한 가지는 충분하게 넉넉하게 힘과 능력을 발휘하여서 그것을 땅이든 그 자식이든 대를 이어줄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고엘 제도, 땅을 기업으로 물리는 것, 자식을 기업으로 무는 것, 이 두 이야기를 쭉 제가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말씀드리는 동안에 수면 위로 딱 떠오르는 한 인물이 계시네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 이 고엘 제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아무리 마음만 있어도 힘과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힘과 능력은 있지만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그냥 계시면 돼요. 모든 피조물과 모든 천사들의 찬송과 경배를 받는 그 자리에 계시면 돼요. 그런데 이 땅의 낮고 낮은 이곳에 우리의 기업을 부르시기 위해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 우리가 잃어버린 영생, 그것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에게 있는 힘과 능력을 흘러보내고 씀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각색병자, 심지어는 죽은 자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온갖 능력과 힘과 권세를 흘려보내 씀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기업을 물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레위기와 신명기,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기업 물을 것에 대한 그 실제적인 그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기업 물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긍휼, 한 영혼 한 영혼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그 마음과 함께 하늘의 모든 권세와 권능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두 가지가 다 충족되어 잃어버린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우리의 고엘, 우리의 기업 모를 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이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그리고 만났을 때 몇 가지 지침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자,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뭐라고 지침했는가 보니까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자 잠깐만요. 잠깐 저를 보실래요? 그동안엔요 늘 밭에 나가 있는 룻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제대로 씻지도 못했을 거예요. 늘 햇빛에 그을려서 제대로 남루한 옷도 입고 늘 그런 형편없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목욕하고요. 때깔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기름까지 발랐답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거기다가 평상시에 입지 않은 의복을 또 이렇게 입습니다. 이전에 밭에 이삭을 주었던 룻의 모습과 지금 이 모습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왜 그랬을까요? 왜 보이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매일같이 보였는데 그날 안 보여. 그럼 어때요? 생각나고 떠오르고 보고 싶고. 그런 나오미가 이미 다 계산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4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정확하게 이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딱 봤다가 누울 때에 딱 그곳을 보고 발치로 들어가라. 여러분 펜 있으면요 이불의 동그라미를 한번 딱 쳐보십시오. 제가 조금 이 이불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 모든 지침사항을 룻이요 하나도 거르지 않고 토달지 않고요 5절 말씀 끝에 보니까 다 행하리라 하니라.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행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6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보아스를 만났어요. 보아스가 이전에 보았던 룻의 모습이 전혀 아닌 거예요. 이미 지금 위에 말씀 보게 되면 이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기 전부터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거기다가 오늘은 왜 안 나오나 어디 갔나 궁금했는데 세상에나 내 발치에 이전에 알았던 그 룻의 모습이 아니라 더 아름답고 예쁜 이 룻의 모습이 딱 얼굴이 딱 보이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보아스가 룻을 배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세요. 어디 보냐면 12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게 율법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그 의지가 보이십니까? 그러면서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사실 이미 보아스는 기업 물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이미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위에 이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너는 그 시어머니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너의 땅 모압 땅으로 가지 않고 시어머니의 땅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고 시어머니의 그 삶과 그 거취를 위해서 애쓰는 그 마음, 그 모습을 이미 동네 사람들이 다 지켜봤다. 너야말로 참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지금 칭찬하면서요, 그것으로부터 이미 보아스는 이 여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동그라미처라고 했던 그 부분이 이불입니다. 카라프라고 하는데요, 이 이불, 카라프하고 같이 연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딜 보시냐면 2장에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여러분 날개 동그라미 카라프입니다. 이불하고요 날개랑요 그 어원이 같아요. 카라프, 주의 날개. 그 날개가 뭐 하는 거예요? 감싸고 덮어주고 그 날개 아래에서 안식을 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불로 덮어주는 거예요. 이불도 마찬가지로 또 한 군데 있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3장 15절 말씀 있습니다. 이 카라프와 단어가 연결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거기까지 있고요. 겉옷의 동그라미, 이것도 역시 카라프. 그러니까 날개, 이불, 그 다음에 겉옷. 여러분, 뭔가 서로 상통된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덮는 거예요. 덮는 거. 여러분, 덮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저를 잠깐 보실래요? 성막에 보면은요,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를 보면 그 속에 세 가지 물건을 넣어놓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금 항아리 넣어놓고요. 또 한 가지는요, 두 돌판 넣어놓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놓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세 가지는 인간의 추악한 죄성을 가리킵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하나님 은혜 아닌가? 여러분, 만나 내렸을 때에 출애굽기 이야기를 보면은요, 철저한 저들의 불평과 원망입니다. 만나가 처음 내렸을 때에 꿀 섞은 과자와 같도다 혹평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했는데요,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 만나 이제 먹기 싫어서 또 만납니까? 또 만나. 이렇게 만나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원망과 불평으로 얼룩진 상징적인 물건이 바로 이 만나입니다. 또 한 가지 10개 돌판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친수 하나님의 손으로 써주신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어땠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믿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돌판이 깨집니다. 두 돌판 하면은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민수기 16장 17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세의 권위 앞에 도전하면서 결국 땅이 갈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땅 속으로 집어삼킴을 당하고, 또 뒤에는요 연병이 퍼져서 약 1만 4천 명이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그 지팡이를 들라 하면서, 그 지팡이 죽어있는 지팡이입니다. 마른 지팡이에요. 근데 거기서 싹이 나무로 말미암아 회복을 또 이렇게 명하시지 않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역시 인간의 죄성,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그 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세 가지 물건, 속죄소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인간의 죄성을 가리키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 속죄소 위를 덮는 게 있어요. 덮어놓은 게 있어요. 천사, 이 그룹이 딱 천사가 위에서 그 날개로 덮어놔요. 그 위를 마치 뚜껑 덮은 것처럼 덮어놔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양이나 소나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 피를 가지고 그 위에 붓습니다. 피가 인간의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날개가 덮고요, 이불이 덮고요, 겉옷이 덮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는 죄성 가운데 있습니다. 돌아서면 죄예요. 돌아서면 교만이에요. 돌아서면 거만입니다. 돌아서면 이기적이에요. 돌아서면 나밖에 몰라요. 돌아서면 악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성 가운데 여전히 찌들려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가 덮는다니까요. 덮어서 주의 보혈로 항상 우리를 덮어주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여전히 죄성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의 피로 덮어놓으니까요, 하나님은 뭘 보냐면 우리의 그 속에 있는 죄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덮어놓은 주의 보혈을 보고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룻을 보면은요, 물론 아무리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는다 할지라도 그는 형편없는 이방 여인입니다. 발밑으로 오면 발로 차야지요. 그런데 이불을 덮어주고 겉옷을 덮어주고 카라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룻이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덮음으로 우리가 은혜 입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그러면 그 은혜 받을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취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살피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딜 보시냐면,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검승부는 일상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반쪽이 교회 생활이라면 그 반쪽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룻이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절반쯤만 행했다라면요, 보아스의 이 덮음, 겉옷의 덮음, 이불의 덮음, 이 은혜 입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마침내 그에게 덮여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으로, 일터로, 또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으로 행하여 낼 때에 마침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덮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룻이 보아스를 만났고, 누구도 마음만 있어도 힘과 능력이 없으면 고엘 그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없고, 아무리 또 힘과 능력이 있다 한들 마음이 없으면 주님, 그건 역시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아스의 모습, 룻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귀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힘과 능력, 하나님 그 두 가지를 통하여서 내가 기업 물어줄게 라고 한 것처럼 참된 고엘의 완성자,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고엘의 완성자가 되심으로 힘과 능력, 하늘의 권능과 권세를 가지셔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깊이 넓게 말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까지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고엘의 참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몸과 마음과 영혼의 참된 쉼을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안식이 필요한 사람, 주님 곁으로 온전히 나아와서 참된 안식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반이 교회 생활이라면 절반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을 통하여서 온전히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룻이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은혜를 덧입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상에서 성실과 최선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